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을 마지막 시간으로 다루고 이제 10장으로 가면 이제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노아의 계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 관점으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접했는지 또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쭉 돌이켜 보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노아 방주에 원래는 그 노아만이 의인이고 노아만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노아만 의인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아의 8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사건에 대한 의미. 또 오늘 본문은 노아 방주 사건의 제일 마지막 그 에피소드예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서 누웠다 뭐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접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인물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 외에 노아의 부인이라든지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이라든지 그 자보들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 하나님 앞에 거룩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롭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야 노아가 말이야 잘 예수 믿었으니까 그 가족이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예수 믿으면 그 가족이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각자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구원은 각자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 믿었다고 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베더리 출판사에 나온 책에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제 서재에도 물론 꽂혀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이번에 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훑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본문에 이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한 이 사건을 조상의 저주, 한 가정의 저주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세운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참새가 이유가 있으니까 짹짹거리고 제비가 이유가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날아가는 거지, 원인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저주도 마찬가지야. 원인이 있으니까 오는 거야. 뭐 그렇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사필은 규정이다. 뭐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풀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다. 이거를 동성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가나안이 노아가 일어나서 그 함이 한 행위를 보고 그게 동성애였다 이거예요. 그게 저주했다. 그렇게 얘기를 풀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이 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그냥 벌거벗었다 그런 뜻이에요. 뭐 동성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벌거벗은 거예요. 이 벌거벗었는데 여기 와우 접속사를 써가지고 어떤 말이냐면, 노아가 벌거벗은 이유가 뭐예요? 취했기 때문에 벗었다. 취했음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었다. 취하는 것을 벌거벗은과 연결시켜놨어요. 동성애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기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아유, 큰일 났어. 나 고기 좋아하는데. 그렇죠? 또 이사야 5장 11절 보면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고 밤이 늦도록 머물면서 포도주를 취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술 취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장 무서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성적 타락이 이루어졌다. 이래서 하나님이 저주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을 잘못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18장 2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범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18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죄를 지면 그 죄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지 내 죄가 저 사람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 사람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레미야 3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포도를 신 걸 먹어서 내 이빨이 쉬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우리의 죄는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 자기가 판단받는 거지,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가 내 아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사람도 구원을 할 수도 없고 그 죄를 전가시킬 수도 없어요. 믿음은 각자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시대에 가장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다른 사람 생명 아니에요. 내가 의로웠으면 내 생명만 건지리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자녀도 건지지 못한데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도 나의 믿음이 내 아이들을 건질 수가 없대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세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저주가 3사대에 미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천대까지 미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그거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뭐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코 풀고 뭐 꽉 이렇게 토하고 이렇게 화장지 갔다 놓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 천주교처럼 뭐 믿음 생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면 저 사람이 그 믿음의 효과를 본다, 그런 거 집어넣지도 성경은 기록해놓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줘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은 노아로 상징되는, 노아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노아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노아로 상징되는 예수에 의해서만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때문에 그 방주 안에 8식구가 구원받았듯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랬죠. 주 예수 믿어야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4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거 가르쳐준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도 천국 못 가요. 예수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흘러가요. 이 흘러가는데 매개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들어보세요. 구원은 흘러가, 전파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요, 그 복이 흘러서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서 요셉, 요셉에게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서 오늘 천하 만민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려온 거예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진정한 복은 뭐예요? 우리가 영혼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아니? 나는 예수 열심히 믿는데 나 천국 안 가도 돼. 그런 사람 있나요? 예수 믿는 거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복 받으세요. 복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충만한 생명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움직임, 활동하신 그것이 우리 속에 이렇게 확 덮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확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확 덮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확 덮여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 덮였다는 얘기, 그거를 쭉 풀어놓은 것을 성경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확 덮였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명을 창출해내는, 생명을 막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생명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받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생명이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딱 머물러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해라 그래. 죽음의 바다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게 흘러가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야. 너를 인하여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이 에놀로게 네손 타이라고 하는 그런 좀 긴 헬라 말이에요. 여기 원래 무슨 뜻이냐 하면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은혜를 받을 거야. 그 말인데 이 말이 수동태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행위로 인하여 복이 그에게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그냥 오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는 예수만 믿었어. 근데 천국을 나에게 준대. 믿기만 했는데 천국을 준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예수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천국을 받았다.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게 수동태가 아니야. 능동태가 아니야. 내가 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나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이 사실, 나는 그냥 예수만 믿었어?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했어.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 알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은 그걸 알게 된 사람은 그냥 그것을 알고 그걸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고 가만히 앉아서 야, 나 천국을 소유했어. 이러고 끝?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나 천국 소유했어. 끝!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삶에 천국을 소유한 그 삶이 흘러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전도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전도할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평생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전도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면 그 삶이 전도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아주 감동받았던 그 TV에 나왔던 그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 아시잖아요. 맨발의 정자. 그분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하철에서 복음 증거에다 그냥 그대로 앉으셔서 소천하셨어요. 그죠? 그분은요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온 사람, 재원이에요. 5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김포광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거의 다 자기 땅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예수를 안 다음부터 초계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많은 땅들 거지와 실향민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그럼 오직 미쳤다 그랬더니 남들이 지하철에 가면 예수 천국 그러고 다니니까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다고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았어요. 그렇게 그걸 전도라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사람을 갖다 야 교회 나와 예수 믿어. 물론 그 전도 맞아요. 전해야지만 오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거는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삶에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를 전도라 그래요.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변하지를 않는데. 백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예요? 아유, 야, 너 같으면 야, 내가 예수 믿겠냐? 그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야, 너 같으면 네 꼬라지 보면 네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야, 예수 믿다가도 그만두겠다. 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서 덮어 씌웠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 하나님 복을 확 덮어 씌워가지고 나는 그대로 있는데 그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영화관에 참 몇십 년 만에 몇 년 만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서서평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독일 여자 간호사 한국에 와서 그 복음을 증거한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얘기,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러 가자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또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넷이서 가서 봤어요. 이 서서평이라는 사람은 독일 출신의 선교 간호사예요. 이분이요, 오늘날 왜 그 소록도 있잖아요. 소록도 나화환자촌. 소록도가 이 선교사님 때문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이름이 없었어요. 큰 년이, 작은 년이 이러고 불렀대요. 다. 야, 큰 년아, 작은 년아 이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여자들에게 이름을 줬어요. 이 사람이. 오늘날 여인들, 여기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있지만 여인들 뻑뻑거리는 건 다 이 서선경 씨 덕도 조금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로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전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 저도요, 우리 어머님 때부터 그 교회를 우리 어머님 때부터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전도 많이 했어요. 애들 끌어다가 교회에 많이 앉혀놨거든요. 그걸 전도인 줄 알았잖아요, 저도. 물론 그 전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는 걸 전도라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야,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너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맨날 얘기하면 뭐 야 임마야 이거 너 주둥이로만 만나 예수 믿으라 그러냐. 너 삶을 말아야 돼. 너 같은 예수 믿겠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푹 덧씌워지는, 덮으셨다. 이러한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조금씩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번에요, 우리 저 김병환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차 운전하다 큰 사고 났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차가 가다가 이렇게 붕 하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덜컹 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려보니까요, 타이어가 이렇게 양쪽 이렇게 앞으로 돼 있어요. 붕 가잖아요. 타이어가 이렇게 옆으로 휙 꺾어졌어요. 이렇게 90도로 꺾어졌더라고요. 만약에 고속도로에서나 내리막길 같은 데서 그 일이 나서 죽었대요. 큰 사고 나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 축이 떨어져가니 땅이 뚝 떨어져가 땅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거 끌면서 갔더라고요. 축이. 타이어 축이 완전 부러져 버렸어요. 야, 정말 천행이에요, 천행. 그 만약에 여기 외곽도로 달리다가 제가 보통 외곽도로 보통 속도로 달리니까 보통 뭐 140에서 170으로 막 쏘는데 거기 달리다 그 일이 일어났으면 그냥 죽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못 보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직도 하나님 나를 쓰시려나 보다. 우리 집사람 사모님 그러더라고. 아직도 필요한가 봐요. 안 데려가신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거, 이거를 알게 되는 거, 깨달아가는 거, 그러면서 내가 점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의 죽음이라 그러고 이걸 십자가라 그래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게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는 과정. 그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가 뭐야? 내가 예수 믿으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 나를 덮어씌우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 방법, 흘러가는 거, 이걸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팍 덮어씌우고 이 삶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어렵습니까? 에스겔 38장에 가면 이 얘기가, 36장에는 에스겔 36장에 가면 이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려갔는데요. 거기 마른 뼈다귀들이 갇혀 있더래요. 그게 하나님이 물어봐서, 야, 이게 살아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휙 하고 부르더니 막
뼈다귀들이 맞춰주고 살이 입히고 힘줄이도 주들이 커다란 군대가 된대요.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숨결을 타고 흘러가니까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무 쓸모 없어요. 지난번에 이성래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요.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신방 가서 성경을 딱 보니까 그 성경이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데 법궤를 만드는 재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법궤를 만드는 그 법궤의 재료가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나무를 표현한다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앞에 우리 예배당 앞에 아카시아 나무 엄청 많았는 거 그거 하도 그냥 문제가 되가 다 비워버렸잖아요. 그거 한번, 그죠? 쓸모가 없어요. 땔감밖에 못 써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단단하기는 더럽게 단단해가지고 잘라주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래요. 시띠나무. 근데 여기에 이 시띠나무에다가 그걸로다가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게 존재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쓸모없어요. 여러분 사실 뭐니 해든지 우리 집사님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잘 아실 거예요. 연세 60 넘어 70 넘어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거 별거 없다는 거 다 알아요. 뭐 꼭 그걸 말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알아요. 여기 우리 현수 같은 경우에는 새파랗게 파릇파릇하게 저러면 이렇게 보면 이쁘더라고. 왜냐면 벌써 피부 자체도 이쁘잖아. 탱탱하니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연세가 들면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잖아. 보톡스를 쓰고 여기다 이렇게 뭐라 수술해서 이렇게 자꾸 올려 붙여서 나중에 여기 구멍이 생겨서 알아보니까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탱탱한 걸 유지하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세월 앞에. 세월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다가온대요. 세월을 피하려고 해서 가래로 막고 또 뭘로 막아요? 호비로 막고 가래로 막아봐도 우리 시조에 나오잖아요. 세월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그거 별거 없어요. 아까도 우리 찬송했잖아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냥 이렇게 톡 놓으면 톡 깨져버려요. 인생이라는 거 그래요. 그냥 톡 놓으면 톡 깨져버려요. 그런 인생 아무 쓸모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호흡을 타고 불어오면 그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들이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 성령 역사잖아요. 다 죽어 있는 존재인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별거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우리 성경을 잘 보면 노아가 언제 하나님께서 노아야 복음을 증거해라 전도해라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기록되어 있어? 없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받다가 지난번에 그랬죠.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노아는 아는 거죠. 그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세상에 흘러갔던 거예요.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십자가의 삶이다. 사랑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겠어요.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나는 사랑의 삶을 살겠어요. 옷 한 번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이런다고 해서 이게 사랑의 삶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드리고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 농사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노아가 그 포도 농사를 한 포도주를 이렇게 가지고 대취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이 포도주가 야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종의 발효된 포도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발효가 된 포도즙을 마신 포도즙이죠. 포도즙을 마셨어요. 근데 거기에다 정관사 하를 붙여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노아가 발효된 포도즙, 그 자기가 즐겨 마시는 그 포도주를 마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이 포도즙에 아주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노아는 그 포도주 마시는 걸 아주 좋아해. 그냥 익숙하게 길들여 먹고 하다가 어느 날 대취해버린 거예요. 샤카 대취했다 이 말. 이게 잔뜩 퍼마셨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퍼마신 거예요. 노아가. 그리고 나서 막 열이 나니까 옷을 벗었겠죠? 스스로 옷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뭐가 좋아요? 포도주가 좋아요. 이 달짝지근한 술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먹고 하다가 어느 날 확 취해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지금. 죄라고 하는 게 아주 달짝지근하게 맛있어요. 죄라고 하는 게. 안 그렇습니까? 의롭게 사는 것보다 죄 지면서 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조금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확 취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수치가 드러났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대체해서 옷을 벗고 수치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잠들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내 생 몸뚱아리가 나타나서 이게 수치가스러운 거, 이 더러운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깨닫지. 감각이 아주 무뎌져 버려요. 화인이 돼 버려요. 화인 맞아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술 취하지 마. 술 취하지 마. 메디스코라고 하는 말에 술 취하지 마. 이게 수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술을 먹으면 그 술 때문에 술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술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게 저 무절제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방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소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방종, 무절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무절제하게 된대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 모든 것 네가 다 마음대로 해. 아담아 너는 이 동산의 에덴 동산의 왕이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인 에덴 동산의 왕인 아담에게 딱 하나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 하나 정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지 마. 이거 얘기한 거예요.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왕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 절제를 배워. 왜? 내 위에 상위자 누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절제해라.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 위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고 절제의 삶을 살아라. 왕이지만. 그게 에덴 동산의 선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절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절체가 깨진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술이 그렇게 만들어요? 술은 뭘 상징해요? 이 세상을 상징하고 방탕하는 세상의 어떤 향락과 하나님을 벗어난 거 상징하잖아요.
우리는 노아처럼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취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 맞습니다. 그런 존재를 말 없이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없이.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쳐서 그냥 보지도 않고 탁 덮고요.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본 사람이 함이에요.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고하며 하체를 봤다는 얘기가 지가 하고 싶은 만큼 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가서 야 아버지가 막 이랬는데 말이야 막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자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 무슨 왜 기록해놨는지 아세요? 함은 육신의 아버지를 멸시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대치되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술 취한 자들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야. 절제가 깨져가지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과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했던 누가?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덮어버린 거예요. 뒷걸음질 쳐서 그냥 하체를 보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에레미야 31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미가서 10장 19절에 그랬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 했다.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대요. 이 은혜, 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한다?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게 함의 저주예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준 게 바로 노아의 사건의 결말이에요. 노아 사건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그것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바라기 위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안 하시고 덮으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총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 가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아우스 사건에 대한 얘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걸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덮어줌의 이 은혜를 깨닫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아무리 나와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올 2020년이잖아요. 이제 어제가 설날이었나요? 구정?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덮으시며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깨닫고 이제 알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힘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또한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사랑이 흘러간 곳곳마다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저들이 나무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